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살펴보자면 그 중에 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는 등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주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존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호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이 산과 들로 또한 해안가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권위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권위가 느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권위가 그 기존의 선생들의 가르침에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러나 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굳이 그렇게 어떠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드러나기보다는 그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에는 즉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정말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니고데모는 그 역시도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자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또한 등장합니다. 당시에 그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그러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그가 그토록 찾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근본은 뭐예요?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만족시키시는 진실한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은 자로 또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이 변화된 자, 바뀌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